영상 녹화도 하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이제 6장에서 16장 7년 환란기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그동안 주중에 예습도 했고 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해가지고 환란기에 대해서 사전에 공부한 것이 있죠. 성경, 우리는 신앙의 그 취지가 신앙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뭐 각자 어떠한 경험이나 체험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의 책인 성경을 통하여 그게 믿어지고 또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는 근거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근거죠. 저도 신앙생활을 40년 이상을 했지만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든지 또 환상이 보인다든지 또 꿈에서 신이라는 그분이 나타나서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신다든지 하는 게 없어요. 만약의 경우 그런 것이 있다면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이고 그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시킬 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우리의 모든 그 근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그래서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뭘로 판단하느냐? 어느 개교의 목사님이 이렇다 저렇다고 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라도 지금 말을 전하는 저라도 성경에 위배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늘 의심하라는 것이 저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를 이렇게 늘 속고만 살았나 하고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저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믿어, 이런 말은 사실 맞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분 전에 글을 쭉 올려놨잖아요. 성경의 창세기, 또 구약의 역사, 또 신약, 복음서, 또 언젠가 닥칠 종말을 기록한 계시록,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공부하느냐? 오늘날의 나의 신앙의 현실에서 그런 걸 반추하여 지금 나의 신앙의 좌표를 찍는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now and here, 지금이 참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를 통하여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있고 나는 피조물인 하나님이 이 땅에 맡기신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라는 것을 창세기를 통하여 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로 기록된 구약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구약의 여정이 내 개인의 신앙의 여정하고 닮은 꼴이거든요. 닮았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누구의 얘기냐면 내 얘기거든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의 이야기가 곧 내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아담이 인류를 대표하는 동시에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약에 얘기한 신앙의 근거가 됐던, 신앙 믿음의 조상이 됐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결국 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종말의 사건들은 언젠가 있을 종말 시대, 창조 시대가 있다면은 반드시 종말의 시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종말의 시대에 모든 시작의 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그 종교의 경전에도 창조와 역사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없어요. 성경만이 이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시작, 신이 계심에 대한 증거, 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존재, 그래서 그 사탄의 존재로 인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되었다라는 선과 악의 싸움의 역사의 현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은 종말이 온다라는 그 내용들을 수록한 경전은 성경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리얼리티한 거예요. 그냥 이념이나 교훈이나 공상적인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삶의 도리도 기록한 동시에 인간의 역사에 관여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리얼리티, 그래서 역사의 정점에 그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가 온다라는 그 내용, 그리고 구원을 주시고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신다라는 내용의 기록들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공부할 때 시대적 구분을 잘 해서 찬찬히 공부해 가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제와 같은 오늘, 또 오늘과 같은 별 다를 바 없는 내일이 있잖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생활이 변함이 없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미래에 뭘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이 세상의 사람들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저들은 뭐를 향해 갈까? 뭐 죽으면 그만이야 하고 살겠죠. 죽으면 그만이야. 이 세상으로 살면 끝이야 하고 사는 사람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살아가는 건지 사라지는 건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무 생각 없이 산다 그래갖고 무리라 그랬잖아요. 무리, 없을무, 생각리,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생각. 그래서 예수께서 항상 복음서에 보면 생각해봐라 그러거든요. 생각해봐라. 그리고 회개라는 말도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요. 생각해보라는 것이요. 생각. 그래서 우리는 믿는 신자로서 어디서 왔으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결국은 어디를 향해 갈 거라는 게 확연히 알고 사는 자가 신자죠. 그래서 요즘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는 우리의 입장에도 계시록이 이렇다 할 정도로 알면 돼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지 안 살지는 모르는 거죠.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징조나 오늘날 현 시대를 감안해 볼 때 종말의 때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 있지요. 짐작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꽃들이 만발하고 아지랭이가 피고 하면 뭐가 온 줄 알아요? 봄이 온 줄 알잖아요. 봄이 왔구나. 에? 음력을 따져보는 거 보면은
우수 경칩이 지나 개구리가 나올 때쯤 되면 봄이 왔구나 라는 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여름이 온 줄 알으라, 이런 말들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주중에 드린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 때까지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까지라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까지가 온 구약 시대의 끝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왜 세례 요한을 말씀하셨어요? 오리라 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예고편으로 세례 요한과 같은 일을 보내줄 거라고 말라기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놨잖아요. 예고를 해놨다고요. 그랬다면 예고편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와서 그분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에 행차할 때 어느 날 쑥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그곳에 가서 혹은 그 나라에 가서 예전을 보고 안전을 검사하고 그 현지에 있는 자들과의 밑그림, 이제 협상이나 준비를 통해서 언제 어느 날 우리 대통령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가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호처라든지 비서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냥 턱 오신다? 그렇지가 않죠. 예. 내 앞에 예비자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그래서 여인이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구약 수천 년 역사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다는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고할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니 얼마나 큰 자예요. 그러나 재미있는 표현이라 그랬죠. 하늘에는 가장 작은 소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 그랬죠? 구약에 그렇게 보고자 했던 그리스도 구약 백성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면전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만이에요. 그러므로 선민 백성, 택한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구약의 모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어디까지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으로 끝이고 그 이후의 신약 시대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펼쳐나가는 새로운 역사를 목격한 자들이 누구예요? 신약 백성들. 그래서 그 신약 백성들은 어린아이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열려 있으니 누구든지 가고자 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만 갔어요?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 계약 백성이 되었거든요. 택한 백성이 계약 백성. 어디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다오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구약에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게. 그 계약의 백성들이 어디까지 왔어요? 세례 요한까지. 그러나 그거는 이제 세례 요한으로 끝. 세례 요한으로 끝. 이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누구든지 열린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자가 가는 거예요. 왜요? 그거를 복음을 선포하러 온 그리스도가 이제 선언하니까요. 모세보다 더 큰 인 그리스도가 선포하니까요.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말을 잘 들으면 뭐가 보여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레위기에서 뭐는 먹지 말고 뭐는 먹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제도가 있잖아요. 레위기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지키고 또 뭐가 있어요? 절기를 지키고 이스라엘에게 맺은 영원한 규례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율법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가르쳤던 예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했던 거예요. 선민 백성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로 민족을 삼은 12지파들에게 적용된 말씀들이죠. 11조 이런 것들이 그게 언제까지라고요? 세례 요한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만민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누구의 선언이에요?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굿뉴스. 오늘 6장을 들어가기 전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NEWES가 뭐예요? 이스트, 사우스, 노스, 동서남북, 북, 동, 서, 동서남북으로 퍼지는 소식이 뉴스잖아요. 그 약자를 NEW, 뉴스. 근데 어떤 복된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됐던 구원의 계획이 온 이제 만국의 열방의 누구든지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열렸다. 그래서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에게 줬던 여러 가지의 규례들, 규정들이 아무 필요 없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의미와 본질은 취하되 이제 규례적인 형식적인 제도적 규제는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고기나 이렇게 갈라진 발톱이 갈라졌거나 대책임질하지 않은 동물, 또 비늘이 없는 물고기, 그러니까 오징어나 새우 이런 거 안 먹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에 그런 건 못 먹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풀렸는데 왜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예? 여러분, 그거를 가르쳐 줬는데 또 확인시켜 주려고 베드로에게 고넬료 가정에 갈 때, 고넬료가 이방인의 첫 이제 구원이거든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재하는 걸 보여주는 고넬료 가정의 베드로의 방문 때 베드로가 환상을 보거든요. 하늘에서 보따리가 내려와서 펼쳐보니까 구약에서 먹지 말라온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성령이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하는 걸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의 사건의 의미는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계획이 옮겨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구약적 제도가 이제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이 성경을 가지고 근거로 만든 종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 총기독교라는 종파들 있잖아요. 크게는 로마 카톨릭, 이제
천주교가 있고 또 이 성경을 가지고 한 교회들 많잖아요. 안식일 교단 또 몰몬교들도 성경도 하여튼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또 개신교, 루터교 하는 이런 수많은 성경을 근거로 하는 종파들이 뭐를 하냐면 그동안 그 종파가 탄생하고 지켰던 인간들이 만들어낸 교단과 교리의 내용들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일, 뭐 그래서 그 안식일 교단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그리고 돼지고기나 비닐 없는 생선 이런 건 안 먹잖아요. 뭐 그들의 의미는 있겠지만 저로서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다 이제 자유를 선포하는데 이제 6장 들어가기 전에 좀 이제 그런 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제 제가 주중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유튜브를 방송하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자유. 신앙.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믿음과 이제는 그 종교적인 계율이나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 있지 말고 자유하며 뭐라 그래요? 사랑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셨거든요. 예수님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너희가 진리 안에 자유를 누려 종교에서 말하는 각 교단에서 말하는 교리에 얽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안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도 자유하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종교가 얼마나 무서우면 종교는 아편이다 그러잖아요. 종교는 아편이다. 왜 이제 종교에 매몰되지 말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교회에 모여서 어떤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지요. 비록 우리 교회는 작지만요,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어떤 교파와 어떤 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우리 신앙의 좌표요, 목표예요. 그러므로 쫄지도 마시고 두려워도 마시고 자유한 거예요. 자유예요. 어떤 목사의 말에도 현혹되지 말고 언제나 성경에서 뭐라고 했나가 나의 신앙의 좌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도 없고 주일도 없고 11조도 없고 헌금도 없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방종하며 사는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사는 거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벌은 수입의 일부를 내 의미대로 쓰는 거죠. 가난한 자도 도울 수도 있고 내 부모를 섬길 수도 있고 내 자식을 위해서 섬기고 하다못해 내 자신을 위해서도 쓰는 거예요. 자유예요. 자유. 뭐예요? 그 돈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중요한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드렸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는데 뭐가 돈이 에? 내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내 인생의 그 돈의 가치란 뭐죠? 자유롭게 쓰는 거죠. 네, 가난한 자에게도 그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들을 돕고 사는 거죠. 아무도 모르게 컴패션이라는 곳에 달달이 10,000원씩 후원해도 아주 아름다운 행동이죠. 우리가 가끔 도와드리는 그 노숙자들을
밥을 대는 안나의 집에 후원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이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보이는 일상 속에 만나는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나 하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나 말고 타자를 위하여 대접하는 마음으로 살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뭐 큰 일을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나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나보다 그래도 어려운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마음의 씀씀이, 이걸 갖는 게 신자의 삶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하나 모여서 아름다운 나라를 펼쳐나가는 거예요. 너무 서론이 길었네요. 아무튼 우리의 신앙의 좌표는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고 어떤 교회, 어떤 종파, 어떤 이단 사이비에도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목사의 말에도 내 인생을 다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동의 주체자가 되시고 자기 주도적 신앙인이 되어 성경을 공부하고 곱씹고 읽어보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한 것을 참고로 하되 내가 확인하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내가 소개팅을 하면 그 소개해준 자에게는 참고만 하되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영원한 반려자인가를 뭘로 알아야 돼요? 내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확인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배우자가 되는 것인데, 내 영혼의 생명, 내 한 세상만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담보한 내 신앙을 어느 목사에게 맡겼다? 누구에게 맡겼다? 어린 밤투너치도 없죠. 내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경을. 다만 코칭인 목사님의 도움을 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말도 100%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짧게 할게요. 계시록 6장 1절, 이제 환란기의 시작이죠. 이 환란기란 무엇인가는 주중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다고요? 이제 교회 시대에 와 있지요. 이 교회 시대가 지나고 4장 5장인 하늘 보좌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때 하늘 보좌의 광경이 펼쳐지기 전에 교회는 휴거를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건 제 이론이에요.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계시록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잠깐 이제 상기시켜 볼까요? 3장 10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환란의 때라. 이게 7년 대환란기를 빌라델비아 교회만 약속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모든 교회에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부여잡고 저는 교회는 휴거를 한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 24장로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작은 책자, 봉인된 작은 책자가 그게 뭐예요? 유대인에게 다니엘 12장에 있는 다니엘아 이 책을 봉함하여 마지막 때까지 보존하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뭐에 대한 약속이라 그랬죠? 유대인에게 대한 약속이잖아요. 유대인에게. 그 유대인에 대한 약속에 봉인된 책을 예수님이 어린 양 예수께서 받잖아요.
받아서 봉인된 걸 띨을 자가 없어서 요한이 펑펑 울었는데 울지 마라 하고 누가 그 봉인을 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뗀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봉인을 뗄 자거든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아, 유대인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내가 오리마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는 세상 유리 방황하는 그런 황폐하여 버림받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는 끝나는 봉인된 책을 이제 예수께서 받으셔서 직접 이제 떼시는 장면이 6장 1절에 나오고 그 내용들이 마태복음 24장이 뭐예요? 재앙의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라는 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그 재난의 시작이 뭐예요? 인재앙이에요. 인을 떼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나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 끝은 어디예요? 끝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진노. 여기. 인재앙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재난의 시작은 마태복음 24장에 열거했던 것 같이 뭐라고 24장에 열거됐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전쟁이. 처처의 기근과 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 인을 떼는 게 재난의 시작이라고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친히 이제 종말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제 그런 재난의 시작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6장 1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봉인을 떼니까 그의 천사인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에 있다 그랬잖아요.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하나님 보좌에 무지개가 있고 내 생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 생물이 마치 뭐와 같다 그랬죠? 예, 사자와 같고 또 송아지와 같고 사람과 같고 독수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같은 소리, 그러니까 큰 소리라는 뜻이죠. 이제 오라 하고 하니까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이제 적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봉인해서 이제 이 시대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요 환란기의 시작은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에요. 이 7년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6장에 나온 흰말 탄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코스프레하는 사탄들의 상징이에요. 흰말은 예수님은 이제 승리자로 계시록 19장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19장 11절에 흰말 탄 자가 이제 지상에 재림하실 때 흰말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잖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여기 코스프레하는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하는 패권국들. 오늘날 패권국은 누구지요? 이제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 이런 그 중에 미국이 패권국이잖아요. 이런 그 사탄의 힘을 가진 전쟁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미국은요 우리나라나 중국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전쟁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하여튼 그 뒤에 이 세상, 흑암의 세상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의 허락하에 움직이느냐? 적그리스도의 통치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욥기에서도 보면은 사탄이 욥에 대한 그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유보적 허락 속에 펼쳐지는 역사예요.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이제 둘째 생물이 말하는 거죠.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흰 말 다음에 이제는 붉은 말이 나오는데, 이 붉은 뜻은 피지요, 피. 이 피를 부르는 건 뭐예요? 전쟁이거든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허락을 받잖아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지금 온 세계가 화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엔이라는 세계 평화 기관이 있죠. 유엔, 또 나토, 뭐 유럽 기구,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예요? 평화를 증진하지만 이제 그 화평을 제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큰 칼을 받았더라.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 화평을 제하여 버리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 그래요? 재난의 시작에는 뭐가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으리라.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계시록과 같이 크로스 체크되는 같은 시각으로 성경은 보고 있는 거예요. 병행 구절이죠.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죠. 이 검은 말은 뭐죠? 기근이에요. 기근.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제 저울은 뭐예요? 상행이지요. 경제, 상업. 내가 내 생물을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여기 나오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뭐라 그랬죠? 약 하루 일꾼의 하루 품삯이라 그랬으면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화폐 단위인데 하루 품꾼의 일당, 지금으로 보면 약 10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가장 낮은 품팔이가 10만 원 정도죠. 예를 들어서 15만 원 정도라고 치면 15만 원에 밀 한 대요. 밀가루 한 대뿐이 안 되죠. 엄청나죠. 또 뭐라 그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 보리가 좀 더 싸지요, 밀보다. 보리는 석대뿐이 안 되라는 거. 엄청난 인플레가 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기근이라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여러분, 예? 후쿠시마 원전에 방류한다니까, 폐수를 방류한다니까, 어떻게 돼요? 바다 오염으로 어디까지 영향을 받았어요? 예, 소금을 만드는 염전, 신안 앞바다의 염전이 비상이 걸려가지고요, 사재기를 하고 소금이 엄청난 값으로 뛰었어요. 기근이 온다니까 미국은 막 코로나만 해도 미국은 휴지를 그렇게 사재기를 한다 그래요. 휴지. 여러분, 그리고 미국은요,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그 벙커가 유행을 해요. 지하 벙커. 집집마다 그 지하 벙커를 파갖고 들어가면요, 1년을 버틸 수가 있어요. 핵이 터져서 방사능 오염이나 전쟁이 나도 그
그 벙커에 들어가 모든 시설이 되어 있어요. 환풍시설,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식량들이 1년을 버틸 수 있는 것들이 유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202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저는 봤는데 2020이라는 영화, 거기에 이제 나중에 뭐가 나와요. 세계에 많은 그 있는 자들 상위 1%들이 돈을 적립을 해가지고 만약에 세상에 대환란이 오거나 지진이 오거나 유성이 떨어져 핵폭발이 일어나거나 원자력 발전소들이 터져가지고 혼란이 오거나 지진이 일어나 재앙이 올 때 집결하는 곳이 그 영화에서는 중국으로 그렸는데, 중국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최첨단 노아의 방주, 어떠한 방사능과 폭격에도 견딜 수 있는 티타늄이나 무슨 큰 철강석으로 되어 있는 그 배를 건조해서, 잠수함 같은 배를 건조해서 그곳으로 집결하여 티켓이 있는 자들, 그 무슨 칩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세계 상위 1%만 들어가는 거죠.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아비규환의 모습들을 그린 게 인류 종말에 그 2020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성경을 모티브로 하지요. 여러분, 지금 온라인 그 게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성경을 모티브로 해요. 보면은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땅에서 뭐 아볼론이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게임에서도 아이디어를 성경에서 그려요. 이런 지금 말들을 상징으로 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왜 그러죠?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이걸 무슨 상징이에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런 내용들은 뭐예요? 기근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근. 7절에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청황색이 뭐냐면 누루팅팅 하다는 거죠. 누루팅팅.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청색과 황색. 황색은 누루팅팅, 푸르팅팅. 푸른색과 누런색. 푸르팅팅, 이게 뭐예요? 이거는 시체가 며칠이 지나면 이 살 색깔이 푸른색이 도는 누런색이 되는 거예요. 시체를 거만하는 의사들이 말하는 게, 이건 뭐예요? 사망을 뜻하는 거예요. 사망을 뜻하는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때 생명체의 4분의 1이 사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라와 나라의 전쟁과 기근,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그러니 흉년이 온다 그러니 땅의 4분의 1이 죽지요. 이게 뭐예요? 이제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인재앙의 시작. 여러분, 인재앙이 7가지인데요. 쉽게 이해해서 1부터 6째 인까지가 재앙이고요. 7째 인은 항상 다음 나팔을 등장할 때 7째 인이니까 7째 인은 제하고 6째 인까지 재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보면 여섯째 인을 뗄 6장 7절에 보니까 넷째 인을 뗄 때까지 심판이에요. 재앙 심판이고요. 여섯째 인을 뗄 때 보니까 이거는 신원이 등장하나요? 신원. 모든 신자의 그동안 죽었던 순교자의 신원이. 한번 읽어볼게요. 6장 9절.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자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에 있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갔잖아요. 선민 백성. 그리고 저희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신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하니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하신 그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그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신자들, 죽은 자들, 초대교회 죽은 자들, 이들이 순교자들이 신원을 하죠. 탄원을 하죠. 뭐로요? 약속하신 말씀의 증거를 가지고 들이대는 거죠. 하나님께 신원하면서 하나님께 탄원서를 올리니까 6장 11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흰 두루마기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 그 순교자의 수가 안 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차기까지 하라. 이런 재앙은 이제 순교자의 숫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니 아직은 그 신원의 날이 구원의 백성들이 아직 안 찼다라는 거죠. 이제 맹렬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지진이 난다는 거죠. 몇 도가 돼야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지진일까요? 큰 지진이 나며 태양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이 그 해양 생물 중에 그 촉수동물이 까만색을 띄었다 그랬잖아요. 마치 그런 총담 같은 촉수동물을 상상하면서 태양이 이렇게 검어진다는 거죠. 태양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이거는 이제 하늘의 별, 이거는 이제 주제 상이가 되고 이거 주제 단위고 두 번째가 이제 보조 설명으로서 뭐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의 실과가 대풍에 떨어지듯, 대풍에 우수수 떨어지듯, 어디에? 땅에. 이거는 보조 설명이죠. 보조 설명. 주제 단락은 하늘의 별이. 이건 뭐예요? 유성이나 행성들이 어디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구에 떨어지며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린 것과 같이 떠나가고, 하늘은 종이 축이 하늘을 움직이는 어떠한 축이 있죠.
다 행성마다 자기장이 있고 중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과 중력 사이에 밀고 당기는 것에서 간격을 유지하면서 스스로 자전하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이런 종의 축이 말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23.5도라는 절묘한 기울기에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제 무너지는 거지요. 종의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되고. 왜요?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구에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 축이 틀어지는 거지요. 그랬더니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죠.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굴, 산 바위, 이게 뭐예요? 아까 벙커 같은 거죠? 세상의 왕, 임금, 왕족들, 장군들, 이게 뭐예요? 세상에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지 않고 도망가고 숨는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아요. 회개하면 될 거를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날에 가면 회개하리라?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으면요, 그날도 못 믿어요. 부모님께 지금 효도하지 않으면 나중에 돌아가신 후에 효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그러므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돌이켜라, 지금 돌이켜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회개의 날이로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누누이 성경 곳곳에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성경을 읽고 한마디로 딱 덮고선 그 귀에 뭐가 들립니까 하면은 돌이켜라가 들리는 거죠. 회개하라가 들려요.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보고 딱 접고서는 묵상을 하면 귀에서 쟁쟁쟁쟁 소리가 뭐가 들려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구약의 때는 이스라엘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신약에서는 교회여, 돌이켜라, 돌이켜라. 오늘날 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내 백성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 죽음의 재앙의 자리에서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로사, 아브라함아, 그 자리에서 나오라, 나오라,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종교에 허황된 종교에 빠진 자들아,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하는 거죠. 이단 사이비에 얽매여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대형 교회에 있어서 뭘 바라보고 있어요? 뭐 생길 게 없나 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쫙 기도하고 쫙 예배드리고 쫙 헌금 드려서 결국 뭐 하라는 거예요? 너 축복받으라는 거잖아요. 예? 기도, 헌금, 예배, 봉사, 전도해서 하나님께 눈도장 치고 결국 뭐라는 거예요? 너 잘되라고? 내 잘되고 내 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기독교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아니, 세상에 정의로운 사람도 그렇게 안 사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있는 자가 자신 것을 들여 이 가난한 자와 함께 사는 이 상생의 시대에, 정의로운 세대에, 오늘날도 아빠 찬스, 부모 찬스 써서 들어가면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난리치는 이 시대잖아요. 이런 시대에 소위 온 우주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찬스를 써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배부르는 기복신앙으로 전철한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여러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예? 11조를 내봐라?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나 안 채워주나 보라? 아유, 진짜 너무 몰라도 성경을 너무 몰라요.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리 뒤밀고 하나님의 목사에게 이 안수를 받는다? 빨리 나와야 돼요. 빨리. 기독교는 그런 게,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은 십자가 정신이죠. 십자가의 정신. 어떠한 종교에도 얽매여서는 안 돼요. 어느 한 자리에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일 모여가지고 거기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내용이 뭐예요? 방언하고 통곡하고 금식하고 부르짖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자녀 잘 되고, 나 입신양명하고, 성공하고, 그러려고 성경,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오늘 한국 개신교가 멀어도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러니 신자들이 잘 눈을 쫑긋 뜨고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확인하시라고요. 어떤 종파도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종파에 우두머리가 있다, 그거는 보나마나 100% 사입이에요. 누가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가짜일 확률이 99%예요. 언제 예수께서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인이 빚은 밀가루 반죽과 같다 그러거든요. 아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빚은 밀가루 반죽과 같으니, 어떤 범부가 심어놓은, 농부가 심어놓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것만 알아도 되는데, 내가 수십 년을 안 속는데, 사람 새 모아가지고 헌금 뜯어가지고 그럴듯한 성전을 짓는다? 그래서 글로 모여라? 그리고 목사님은 좋은 차 타고 호의호식하고 산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리고 수십 년을 그렇게 해서 남 주기 아까우니까 자식한테 넘겨준다? 호랑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건 기독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빨리 나오라, 내 백성들아. (6장 13절) 오늘 6장을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몇 절 안 남았으니까요. 15절, 그 땅이 이제 그래서 다 숨는다 그랬죠. 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어린 양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러잖아요. 바위와 산과 굴에 숨어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시야에서 숨을 수가 없지요.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제 인재앙 마지막 여기가 지금 6장 17절이에요. 재난의 시작은 시작되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진노의 대접 재앙과 나팔 재앙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이 재앙보다 더 큰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6장 17절에 진노의 큰 날, 이 큰 날, D-Day, 그날. 그래서 구약 예언서의 모든 날이 뭐예요? 그날에는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계속 그날 다니엘서,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모든 구약의 시편 이런 예언서에 항상 이 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을 조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이르는 예수님이 말한 뭐예요? 창세 이래 가장 큰 전무후무한 재난의 날이 이 날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하는 창세 이후에 이런 날이 없으리라. 그러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구약에는 그것을 사사기 2장 21절에 주의 날이라 그러기도 야곱의 날이라고도 해요. 야곱의 날. 이 날은 뭐예요? 심판인 동시에 구원의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이 이제 펼쳐지지요.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이제 또 나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7장 1절을 다음 주에 하는데 7장 2일 후에라고 7장 1절에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시제예요. 시간의 흐름, 시제. 인재앙이 끝나고 일곱째 재앙, 인을 뗄 때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나팔 재앙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일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제 나팔 재앙은 환란기 끝부분을 이제 달려갑니다. 환란기 끝부분. 근데 이제 7장 1절에는 이제 그 심판과 다른 장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내용들이 이제 7장에 펼쳐지죠.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죠, 여러분? 잘 인식하셔서 신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란 무엇인가, 이걸 잘 들으셨죠?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오늘 시대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